567장이지요. 567장 4절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6월 둘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는데 오늘 성령 강림 3주차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일상에 여러분 각자가 유의하시고 힘써 신앙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석정 목사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시국 토론까지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금년도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는데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해 주시고 제가 6월 말 정도까지만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들은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 찬송을 복음송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 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반주도 거기 맞춰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를 하면 돼. 처음부터 준비를 해놔야지. 예, 우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제 혹시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며 또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고 비방하고 조소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할 말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짓밟힘을 당하거나 또는 모욕을 당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줄 압니다. 주여, 살아생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에 있는 시편 43번의 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번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복음송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곡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간주 있습니다.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만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사 듣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처소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분 오열되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정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의정자들을 지켜주시사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바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쏘아나오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려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오늘은 우리 한번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보겠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과 사정과 형편과 그 내용을 익히 아시는 주님, 그 중심까지도 아시는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사용하는 우리 손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함과 아름다움에만 사용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이 예물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봉헌한 것들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만 사용하는 그런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또한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등불 손질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등불 손질하기. 등불 손질하기. 오늘 7절을 보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등을 준비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저기 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밝혔다 이런 뜻일까요? 그것도 준비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준비한다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손질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손질할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그 등불이 잘 켜지기 위해서 손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그것을 잘 손질해서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등불 손질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저에게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저의 믿음 따로 여러분 믿음 따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복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이 있다 저기 복이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복인 내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받은 그 분복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켜나가야 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비록 우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 공간 속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옷 잘 입고 아무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리된 예배 장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해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냥 뭐 그냥 가서 그냥 순서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된다고 하면 어디에 있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 마음의 정성이 주께 연락되어 주께 드림이 되는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앞에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 그래가지고 장차 되어질 마지막 종말의 때, 종말이 임박한 마지막 시기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적으로 해설하시면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24장을 종말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언급해 주셨고, 그러한 재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때는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그때는 어떠한 환경이고 그러한 시대는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생각하라. 성경에는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때의 그 로세처의 시기는 어떤 시기라 그랬어요? 어떤 때라 그랬어요? 아주 죄악이 관영한 때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떤 때와 같다? 로세처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이 25장에서는 그 종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잇대어서 후속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식사 전에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에피타이저라 그러죠. 그 후식이라 그래요. 식사 전에는 에피타이저라 그러고 식사 후에 먹는 걸 후식, 그걸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디저트라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뭐 디저트라고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후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25장은 24장의 끄트머리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그 24장에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을 묘사했다고 하면 25장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몇 절이에요?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종말 끝에 뭐가 닫혀요?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열려요, 안 열려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43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분명히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어쩌 나를 버리시니까 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죽을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한 이후에 그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마지막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로서의 그 시간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종말의 종말이 뭐예요? 문이 닫히는 때.
때가 되면 이제는 뭐 구원의 기회가 있어야죠.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아침 시간에도 잠깐 소개하다가 맛보기만 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서울 광화문에서는 그 광화문 애국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라이브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정광훈 목사께서 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분이 하도 이제 나 안 할게요. 나도 안 해야지. 그분도 하지마. 정광훈 목사님 하지 마세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 계속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꾸 그 입에 그거 제가 저 써놨어요. 그거예요. 댓글에다가. 그 소리 하지 마시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정광훈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면은 맞대면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무튼 저보다는 연배가 되시는 분이니까 제가 예를 갖추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님 이 영상을 보시면 목사님의 입술에 다시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제 입으로는 안 하겠어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도그라 그러죠. 도그, D-O-G. 자꾸만 그 입술로 자꾸만 그 얘기 반복적으로 해서 애매하게 동지가 될 분들마저 떨어지게 하지 마시기를. 그거는 목사님이 오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부족하지만 후배인, 나는 이제 후배잖아요. 어쨌건지 간에 뒤진 사람이니까 후배가 뭐 별거 있어요. 뒤진 게 후배지. 후배가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후배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다시는 목사님 입에서 도구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말을 조심해서 해야죠. 정광훈 목사님 귀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라고, 목사님의 애국운동이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자신이 간첩이 아니라면, 정광훈 목사님 자신이 정치적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애매하게 스스로가 그 능력을 발로 차내버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 하는데 일부러 순교할 거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순교할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순교하셨고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주신 평강과 분복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마지막 생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워낙에 이제 세상이 험악하니까 순교 소리 나오는데 우선 순교하시지 말기를, 순교 안 하셔도 이 달콤한 사단의 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순교 안 하셔도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 합당한 분복을 주실 줄 알고, 순교하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요, 욕심. 이게 하지 말고 평안하게 당신의 천수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2024년 6월 9일 이후 목사님의 입에서 또 한 번 그 소리 나오면 하여튼 당신은 그자다라고 지목하여 말할 것이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 검증과 시비가 붙어서 지목하려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그분들 만류하고 했던 것도 내 했던 거 아시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왜 목사님을 공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같이 지금 애국 활동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결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꾸만 험악하게 말씀을
함부로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절제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해서 안 됐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한번 그 핵심은 뭐냐면 그 광화문에서 한 얘기 중에 오늘 7가지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6가지하고 7번째는 저도 이제 저 시간이 있으니까 다 경청을 못하고 그냥 왔어요. 7가지 뭘 얘기하신지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을 가서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해 2024년도에는 어쨌거나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통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험악해질 것 같아요. 한반도가 험악해진다는 거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또 험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 씨도, 김정은 당신은 내 한참 후배뻘이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막말할게요. 똥 싸는 소리 그만하고 동생 김여정이하고 나란히 통회 잡아가고 이제라도 생명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과욕 내려놓고 이대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으면 깨끗하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나는 중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러시아 쪽으로 가서 당신 저 푸틴 대통령이 당신 벼르고 있는 거 알지? 그래도 푸틴 대통령은 폭이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당신의 어여쁜 처자들과 얼마를 살든지 잘 살다 가야지. 괜히 개죽음 당할 거 없잖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당신도 예수 믿고 이제라도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 잘못했으면 당신 시대에 정신 차리고 잘 살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의 가족이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알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란 말이에요. 남들은 당신들은 뭐 그게 인물이냐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인물을 그만하면 얼마나 좋아. 기회가 되면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라면 끓여서 대접해 줄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수하면 보내가지고 내 강제로 태워가지고 당신한테 오래 이딴 짓 하지 말고 말이야. 당신 좋은 차 있잖아. 그 차 타고 한번 오란 말이야. 아니면 내가 똥차지만 내 차 끌고 갈 테니까 오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비겁하게 뒷구녕에서 나쁜 놈들, 공작한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란 말이야.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사람이 말이야. 한번 태어났으면 착하게 살다 가야지. 똥 싸는 소리 그만하고, 당신 한반도 오늘 피 흘림 없이 통일하면 좋잖아. 에? 자, 여기까지는 하여튼 뭐 준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막 쏟아부으시는 대언을 하는 걸로 알고 2024년도에는 우리 한반도가 깔끔히 가자 말이에요. 뒷생각할 거 없어요. 뒷일 생각할 거 없어요. 당신이 욕심 내려놓고 당신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국제사회가 검증을 했단 말이야. 깨끗이 내려놓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든가 아니면 비참한 생을 마감하든가. 그러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 당신 아는 처자식들이 슬프겠어. 당신 똑바로 차려요. 사단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썩을 인생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라도 당신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인물 좋은 당신의 인물과 명석한 당신의 두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온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이제는 말이야 우주를 진출하는 시대가 됐잖아. 당신의 그런 기술력을 말이야 그런 데다 써야지.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통째로 먹으려고 말이야 욕심만 부리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이 얘기를 했으니 정광훈 목사님도 이중삼중으로
김정은하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그 입에 도구 소리 올리고 해서 스스로가 도구가 되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이스라엘로서 이 땅 지구 행성을 블레싱랜드, 은총의 나라, 은혜의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하도 많은 설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저보다도 더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 거로 저는 오늘 제목에서 등불 손질하기 그랬기 때문에 이 준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손질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번역한 말씀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비교한다고 하는 이 면에서만 주목해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전후 문맥은 여러분 한 3번, 4번, 대여섯 번만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물어보려고 할 것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몇 번씩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여인들이 나와요. 신부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의 처녀라 그랬어요. 이 10명의 처녀라고 하는 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총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1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소위 말하는 14만 4천이 이거는요, 왕초보들이나 떠들이는 소리니까 그거는 말할 거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누구든지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가운데 5은 절반은 뭐예요? 슬기롭고 5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미련한 존재도 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다 잠이 들었나요? 깨어 있었나요? 다 잠들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뭐라 해보고 뭐 잘난 체하고 떠들어보고 해봐야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더디오시는 신랑 예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은 뭐 하는 거예요? 잠이 든다는 얘기예요. 잠이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건 영적인 잠이 들든 육적인 잠이 들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깜빡한다는 얘기야. 다 실수할 때도 있고 그 잘못될 때도 있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잠들면 끝이지 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한 번씩 어둠에 푹 빠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경건하다 거룩하다 뭐 목사다 박사다 뭐 이렇게 해봤댔자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잠든 처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이 어쨌든지 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따라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어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주에 정명훈 지휘자 아시죠? 정명훈 지휘자, 정명훈 선생이 지휘하에 어디선가 멋진 공연이 있었던가 봐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참 1시간 이상 되는 공연 지휘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는지 어쩐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곡을 연주한 다음에 쟤를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지휘하면서 마지막 파이널 탁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절 보세요. 한 20몇 초 동안을 부동자세로 그 마지막 체크 포인트 있잖아요. 거기서 탁 하고 그 끝난 끝음 후에도 20몇 초를 가만히 이렇게 계셨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연주자나 청중들이 누구 하나 20몇 초 동안 소리 하나 내지 않냐고 같이 그 지휘자에 맞춰서 침묵을 하더래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숏 영상으로 올린 게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저는 이 정명훈 지휘자 그분과 페이북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소통도 했어요. 나는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모르잖아요. 서로 면대면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통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의 나름의 하나의 연출이었고 그분의 하나의 지휘의 방법이었어요. 그 침묵의 시간, 침묵의 그 지휘의 마지막 장식을 통해서 갈무리를 지으면서 20몇 초 후에 탁 풀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이분도 인사를 그때서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주간에 하나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오시는 재림의 역사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어떤 때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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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와! 우리의 박수같이 이런 연주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조용히 20몇 초간의 침묵 속에서 잡음 하나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쳤을 때 잘 봐요. 움직이지 아니하던 지휘자의 그 모습이 20몇 초 동안의 부동자세 속에서 끝나고 움직였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움직이 그거 쉬운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예술 활동을 이분이 펼치셨다니. 저는 이제 그걸 이해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끝이 있는데 그 끝 시간에 처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7절을 보니까 다 일어나서 그때서 등을 어떻게 해요? 준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준비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막연히 있는 등 켜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고대 얘기했던 대로 등을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점검을 했는데 점검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점검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점검한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체크한다는 거잖아요.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던 그 등불을 이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도 일단 다 졸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졸았지만 분명히 잠이 들었었지만 그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온다 신랑이 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모두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불문율이에요.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약하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들을 졸았다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슬기로운 여자들은 준비를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 끝에 불을 어떻게 했어요? 밝혔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들은 밝혔어요. 미련한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불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신부들이 등불을 준비했다, 등불을 점검했다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었고 정말 급박하게 신속하게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점검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단할 수
없는 짧은 점검의 시간이었지만 이 점검이라고 하는,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해석인 점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점검하는 건 뭘 점검하는 거죠? 등불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등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사실 등불을 점검하는 게 아니죠. 불을 밝힐 수 있는 등, 이 말하자면 램프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램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램프에 뭘 먼저 제거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금방 먼지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더스트, 먼지를 포함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해서 기름이 잘 소통이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예초기를 관리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예초기가 한 27년 차인가요? 이제 26년인가 27년 차 됐거든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봐요. 정확한 건 이제 96년도인가 6년도인가 샀으니까 1996년도 95년도에 우리가 정상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샀습니다. 96년도에 샀으니까 지금이면 얼마예요? 한 20몇 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초기를 지금까지 쓰면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최근에 그 기술자가 점검을 하는데 그 예초기를 오래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초기가 안 들어갈 때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고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밑에다가 알려달라고 하시면 내가 링크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줘. 아무것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어요. 점검, 결국은 기름이 잘 들어가도록 점검하는 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거한다, 점검한다는 거는 제거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기름이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통하는 그 관에 뭐를 제거해 줘야 돼요? 찌꺼기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막힌 담은 없는지, 하나님과 우리 속에 벌어져 있는 간극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서 죄는 제거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제거한 다음에는 그 등불을 그냥 더러운 거 가지고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청결하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제거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 불을 밝힐 수 있었는데 램프에 불을 밝히려면 그 불을 밝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들은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졸았지만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반해 미련한 여인들은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근데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지도자 삼을 때 뭘 부어서 세우셔요?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걸 무엇을 붓는다고 비유를 해요? 기름을 붓는다고 비유. 지금 고대 얘기한 것처럼 이 기름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것은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은 은총이에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데 그 받은 바 은총을 지금과 같이 잘 성결하게 유지해 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름이 우리에게는 무엇란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뭐가 알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양심이 내게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아니한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사는 성결한 백성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잊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따라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 충만함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거, 속된 거, 물질,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권력과 권세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넘쳐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끝나고 그것만으로 여러분 자신이 나를 최고로 높이는 존재가 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어떤 존재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대 부족하지만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줬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또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거니와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그 충만한 것들도 누구를 위한 충만이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한 충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므로 내 존재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존재로 존재하는 자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마음껏 운용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내가 활용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준비하고 수입해서 얻은 많은 수입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기뻐 웃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등불 밝힌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오리라 맞으라 했던 금성을 듣고 신랑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랑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등불 밝히지 못했던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일.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졸았을 수 있고 지금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잘 모르지만 언제든지 간에 보라 신랑으로도 하는 음성. 그때는요, 보여요, 절 봐요. 그때는요, 지구상에 관한 모든 족속이 그것을 알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오실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모든 자들이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먼저 부활해서 그걸 영접할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와봐요. 아니라는 사람은 밑에 댓글 써요. 그러므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등불을 잘 점검해야 된다.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뭐 해라? 녹슨 거, 더러운 거, 불순물, 찌꺼기 이걸 다 제거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깨끗이 해라. 청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살아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점검하는 것이고, 점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였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혹시라도 우리가 졸았을지라도 주님 오신다, 주님 맞으라 하며 뻘떡 일어나 잘 준비하였던 이 등을 마지막 최종 잘 점검해서 얼른 기름 부어서 불 밝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여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함께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인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인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인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이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인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이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인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이 주님 품일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저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등불을 잘 준비 점검하여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등불 환히 밝히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순간과 그 이후에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